지금부터 이제 딱 외마디 같지만 마음 심령으로 그대로 좋은 옥토바처럼 주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이 믿음 가지고 받는 거예요. 뭐냐면 새벽 아침빛이 변함없이 뜨듯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 붙들고 불안해서 막 이러지 말고 정확한 진리를 결론으로 생명같이 붙들고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승리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을 받길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간단한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나를 말로는 이 말 저 말 뭐 믿어요, 사랑해요, 고백해요, 성경은 진리예요 말만 따라하지 말고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 따르는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목자를 잃어버리면 꼭 목자 없는 잃은 양처럼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적으로 아시겠지만 유기견이 되면 주인의 보호를 떠나면 자유일 것 같지만 유기견 보시잖아요. 주인 잃어버리고 그냥 주인이 갖다 버린 그런 개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주인의 보호를 떠나면 동네 개들이 그냥 안 둬요. 그 개 세계가 무서워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데 무서워요. 그 유기견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주인 손을 떠나는 순간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일에 그 자체가 불행이듯이 인생으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이 땅에 지음받아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나의 창조의 주님이시며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더군다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을 벗어난 죄인으로 여러분이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 삶은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내가 죄인인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 배짱이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이게 죄의 특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을 운명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그건 진리만큼이나 확실해요. 아멘?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외국에 여행 갔다가 가이드를 잃어버렸다. 큰일 나요. 그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는 한국말만 유일하게 잘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말도 안 되게 저를 순회 선교사라는 직함을 주셔가지고 많이는 아닌데 6개 대륙 한 70여 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말이 좋아서 주님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인데 나 개인으로는 슬픔이 가득한 삶이에요. 나는 인천공항을 떠나는 순간부터 멀쩡한 놈이 한국에서는 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거든요. 보시면 알지만 제가 뭐 생각이 있는데 뭘 표현 못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누구 눈치 봐서 말을 못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주민등록 확실하게 갖고 있고 아주 분명한 아주 진골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 뭐 무슨 욕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나한테 감히 한국인의 주권에 대해서 누가 시비 걸 놈이 없다고요. 없어요. 없대니? 근데 여기 인천공항을 떠나기만 하면 한국말이 안 통해요.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화장실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이드에게 꼭 붙어가지고 가이드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가이드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가이드의 뜻에 있으니 오 가이드여 나를 인도하소서.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명령 따라 내가 가니까 그렇지 자존심 요만큼만 세우면 난 서러워서 못 산다고.
이걸 자그마치 지금 수십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미국 가니까 개들도 영어를 알아듣더라고. 유치원 애가 나 할아버지인 나한테 얘가 영어로 나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면서 걔는 영어밖에 모르니까 걔가 하는 말을 내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나는 자꾸 작아지지? 사람 참 진짜 자존심 상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얘기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본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자 잃어버린 양처럼, 그쵸? 예, 가이드 잃어버린 영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미안하고 죄송한데 그때부터 방황이에요. 내 잘난 맛에 막 힘이 남는 대로 느끼는 뭐 힘 허락되는 대로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산다. 정확하게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유일하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통째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죄의 값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가 다 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다른 희망 없이 살다가 우리가 길을 찾아도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생명을 얻고 싶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복음이 돼서 우리를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요 사실만 알아도요 인생이 모든 절망에서 우린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볼 수가 있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린 천국 영생을 바라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아이콘이, 우리의 구원의 아이콘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복음을 이루시고 영원히 헛될 수 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러면 말씀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주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주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간단합니다. 교회는 아주 교회의 진리는 단순, 명확, 강력합니다. 이 성경의 이 진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복잡하지 않아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만 비밀스럽게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굉장한 철학적 수사를 여기다 동원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바르게 옥토 같은 준비된 마음으로 살 길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 나는 오직 당신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들으면 누구도 헷갈리지 않도록 어린아이라도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단순, 명확, 강력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단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최대로 받으면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천하 이보다 복된 게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이 나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있고 예수님처럼 평안한 이런 복을 받는 길 딱 하나인데 그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요즘에 이게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오랜 세월 모태신앙이고 신학도 하고 직분도 갖고 이랬는데, 놀랍게도 누가 그런 이상한 걸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너무도 흔한 이 교인들이 미혹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믿는 것하고 그 믿는 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을 다 동의하고 고백하면서도 그걸 실제로 믿고 순종하는 것하고 달리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난 다 믿어요. 그럼요. 그걸 안 믿는 게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요즘에 세미나 가서 집회 가서 와, 그 말씀 너무 정말 잘 전하는 강사님들이 많던데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고 계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믿고 아는 바만큼 모르는 건 물을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렇게 복음을 만나서 여러분이 배운 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성경의 어느, 성경은 애매하지 않아서 순종할 것 해라 하지 말아라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대로 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는 구약 성경의 중심 성경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처음 5권 모세 5경이라고만 신명기까지 요 모든 이 성경에 모판되는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성경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결론이 신명기 6장, 11장, 30장 줄이 군데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출애굽의 기적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다시 그걸 말씀하시며 결론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 앞에 두 가지 길을 두었다. 하나는 이 주님이 너희에게 믿고 순종하여 생명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신 주님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이드를 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말씀을 두기 싫어하여 불순종하면 저주와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두 길밖에 없다. 두 길. 이 두 길 중에 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이게 바로 모든 성경의 아주 단순 명확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을 겪을 것이며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을 건가를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워낙 까먹기를 잘하는 죄인들인 줄 아시고 주님이 율법을 여기다 성경에다가 옛날 그 율법을 두루마리에다가 적어놓고 백성들에게 그 장소를 옮길 때마다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처음 그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지파별로 세워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먼저 세워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듣고 에발산이라는 산에 모든 백성들이 다 서요. 어린아이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이건 그들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갈라놓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거기 모두를 거기다 세워놓고 드디어 아시겠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범죄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들어가도 저주받고 땅에 밖에 나가도 저주받고 밭에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내 모든 소산물에도 저주를 받고 너는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당할 것이다. 조목조목 얘기할 때마다 에발산에 선 모든 백성들이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다시는 의심하고 실험해 볼 필요가 없이 그건 딱 선택하는 순간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망할 운명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축복의 운명이냐, 살 길이냐 죽을 길이냐 정확하게 있어요. 이걸 혹시나 헷갈릴까 봐 감정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혹시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하는 미련을 떨까봐 에발산에 세워놓고 조목조목 선거할 때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할지어다.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도록. 그래서 모든 율법을, 저주에 관한 율법을 다 에발산에서 한 다음에 국민이 전부 또 그리심산이라고 맞은편에 옮겨놔요. 그리고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해. 네가 이 말에 순종하고 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네가 밭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축복과 저주를 꿈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축복산과 저주의 산에서 율법의 결과를 명확하게 순종 안 하면 저주고 그리고 순종하면 생명이야. 의심할 필요도 없고 축복 능력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요즘 21세기에 특히나 이 혼란한 한국 상황에서 지금 모든 백성들이 그냥 둘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칼짓자로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우리의 또 방향을 잃은 MZ세대들은 그냥 이게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많은 얘기가 많고 너무도 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하여튼 막 철학적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쾌락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게 퍼들어오는지 도대체 뭘 구별하고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잡다한 것들은 이렇게 많이 보면서도 이상하게 생명 살 길이 너무 명확하게 전해져 있는 성경만큼은 악착같이 안 봐요. 교인들도 안 봐요.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튜브에 그냥 끊임없이 제목만 뜨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 성경의 모든 주제, 이 주제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영원하고 분명한 진리로 그 해답을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며 죽음의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으며 정의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제가 성경의 가장 핵심 주제들로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걸 철학자한테 가서 물어, 심리학자한테 가서 상담받고, 책 하나 따도 유식하고 또 좀 베스트셀러 됐다 그러면 그거 보고 폼 잡고 그걸 이렇게 두꺼운 책, 성경을 몇 번 읽는 분량보다 더 많은, 말하는 저도 모르고 헷갈린 말을 읽는 지가 알겠어. 그냥 분위기만 잡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아주 단순 명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구약 성경이 이미 결론이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 즉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진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믿는 게 뭐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야?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요. 결론이 단순해요. 결론이 단순해요. 한번 보면 우리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진짜 생명 가진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거기 로마서 1장의 5절로 7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복음에 대한 선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이 분위기 좋은 은혜스러운 밤에 여러분들 당황하도록 성경을 또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난 그럴 용기도 없고 여러분 인상 또 딱 쓰는 그걸 난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갖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군인이 총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수는 없잖아.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저 엄마는 잃어버리고 가도 핸드폰은 꼭 찾아가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람들. 근데 교인이, 성도가 아니 어디를 가서 어떤 상황에 딴 건 잊어버려도 성경만큼은 이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 진리, 그리고 이 생명, 약속, 도대체 주님의 이 모든 내 일상에
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내 인생의 모든 얘기,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때는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미혹을 당할 때는 어떻게 분별할 것이며, 모든 얘기가 성경이 다 있는데 성경을 갖고 다녀야 찾아서 알 거 아니야. 암송도 못하면서. 주여,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그래서 나 여러분은 안 보고 그냥 얘기할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 잘 들어보세요. 성도가 뭐냐, 믿는 믿음이 도대체 진짜 믿음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신앙생활 하는데 믿었다 이러면 되는데, 이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순종케 하나니. 참된 성도, 살아있는 교회, 그건 긴 말 할 거 없어요. 그들이 믿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참된 성도는 믿어 순종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당 나오는 것만으로는 몰라요. 신학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몰라요. 직분이 장로, 집사, 권사냐, 이것 가지고 몰라요. 무엇으로 아는 거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나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5장에 7절부터 9절에 말씀하셨어요. 제 설명보다는 진리의 선포가 더 분명해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입니다. 같이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보세요. 옆에 사람도 듣게.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다, 이렇게. 육체를 입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왜 순종을 하는데 고난을 통해 배워요? 우리의 본성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한 편을 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렇죠? 거짓된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이 진실하기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그대로 그냥 곧바로 질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질펀하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렵게 어떻게 그러느냐고 이러기를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 섞일 수가 없어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냥 안 둬요. 계속 너 거룩해?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고고해? 그냥 안 둬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쏙 빼다 닮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가장 뚜렷한 증거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순종한, 예수님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자꾸만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의 정신 위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가는 곳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된 사람, 그리고 주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이게 바로 믿는 성도, 참 생명을 가진 성도라고 말했고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 복음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두 종류로 쫙 갈라집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 기적 알고 계시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거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오병이어 기적이 펼쳐지던 그 기적의 그날, 기적에 빵 얻어먹으러 왔다가 빵만 먹고 돌아간 사람들, 빵만 먹고 와우 오늘 기적의 빵 한 번 얻어먹었네 하고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간 사람들, 이게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중풍병자를 4사람이 매가지고 온 사건이 있었죠. 그때 그들은 중풍병을 고침받으러 그 이상의 생각은 못하고 그 죽을 병 걸린 중풍병 환자 하나를 데리고 4사람이 들것에 메고 거기를 찾아와서 그 기적같이 치유받은 사건 알고 계시죠? 놀라웠게 그들은 병만 고치러 왔는데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구원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똑같은 예수님 앞에 어떤 이는 기적의 떡만 한 끼 얻어먹고 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기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구원까지 받은 사람, 두 종류가 쫙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죄의 운명에,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나서 첫 번째는 죄의 운명에 매여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을 살다가 떼지어 본능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진리도 모르니까 태어나서 생긴 욕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가는 길로 유행 따라서 그냥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죄의 운명에 매인 인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고민하다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진리를 따라서 방향을 완전히 내 중심의 삶에서 죄에 따라가는 삶에서 방향을 틀어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영생을, 진리를 따라 진리에 순종하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냐 영생이냐, 두 운명 중에 우리는 어느 한편을 반드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 유명한, 성경에서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팔복장이 있는 거 있죠.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너무 막 존경하는 기독교의 그냥 황금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끝에 결론이 뭐냐면, 주님은 두 가지, 하나는 지혜로운 자, 하나는 어리석은 자가 둘로 갈라진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는데 운명이 둘로 갈라져요. 그게 누구냐면,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죽자고 집을 짓긴 짓는데, 근데 터를 모래 위에 쉽게 그냥 듣고 순종치 않는 사람,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 수준이 높네요. 그리고 한 가지 많은 지식 중에 나 한 가지 더 들은 정도로 만족을 하고 살기는 진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왜냐하면 진리 따라 살려면 어려우니까 그건 그냥 취미용으로, 교양용으로 받고 살기는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데 똑같은 복음인데 여기에 생명 걸린 복음을 마음 중심으로 옥토로 받아서 듣고 순종하는 자,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리고 주님은 이 결론적으로 제자에 대한 특성을 얘기하실 때에 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생명의 특성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지기는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양의 특성이 그래요. 양의 특성은 자기의 목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본대요. 그래가지고 따로 표시를 안 해놔도요. 옛날에 양들을 방목을 하는데 들판에 낮에 풀 뜯어 먹게 하고 한 우리에다가 모으고 밤을 지내는데 아침에 되면 문지기가 양들을 다 섞여 있는 양들을 밖으로 몰아내요. 그러면 각자 목자들이 자기들 특별한 목소리로 자기 양을 불러내요. 그러면 놀랍게도 양들은 절대 안 속는데요. 정확하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의 양인 것이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러니까 양의 속성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다른 이론, 철학, 이단, 사상 이런 허접한 세상 것에 그걸 따라가면 말은 뭐라고 하고 직분은 뭐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에게 속한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27절에는 내 양은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할렐루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 간 진정 참 생명을 가진 구원 얻은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주인공이 된 천국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해. 거기는 키가 크다, 코가 오똑하다, 뭐가 매력적으로 생겼다. 이런 이상한 우리 관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다른 조건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내용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주님을 따라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라가고 주님 서는 곳에 같이 거기 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따라 여기 여자를 라고 말한 건 세상을 말해요. 이 세상에 이 음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순결하여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이 결론,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에 앞서 이제 고민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네. 이게 결론이 나야 돼요. 축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진리의 영원한 길, 너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진리를 결론 삼아서 내 갈 길 정확해. 오직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 거야. 유행 따라가지 않고 수많은 잡다한 사람들의 미혹에 속지 않고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 따라만 갈 거야. 성경의 전문가가 돼서 오직 성경 말씀 진리로 붙들고 고민도 갈등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는 이제 걱정 끝났어. 난 염려 끝장이야. 이제는 나는 오직 주님 따라갈 거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 아멘. 아멘. 저 아프리카 무당 기억하시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진 확신만 해도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면 내 인생 결론 이렇게 분명히 났으면 긴 얘기 다른 은혜 얘기할 것 없이 나는 내 태도를 확 결정해야 돼요. 나는 말씀 따라 살 거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다.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꽂고 앉아있든지 아니면 수많은 외로움의 골짜기에서 눈물 골짜기에 주저앉아 더 일어설 힘도 없이 앉아있든지 실패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에 있든지 기억할 건 눈앞에 있는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분명한 진실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때도 같이 계시는 건가요? 오냐? 실패했는데요? 더욱이. 어두운데요? 당연하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주님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약속은 한 번도 바뀔 수가 없고 아무리 비바람치고 절망적인 어두운 밤이 지나가도 아침 새벽이 반드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주님의 약속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그런데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가르친 이 가르침이 얼마나 보편적인지 그렇게 심각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꼭 뒤에다가 말하기를 현실은 간단한 게 아니야. 사람이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복음대로 살 수 있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러니까 머리 깎인 삼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언약을 저버린 머리 깎인 삼손처럼 완전히 개처럼 끌려다니며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머리 깎인 이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처럼 외양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무기력한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너무도 분명하고 당연한 그 일을 믿지 아니하고 말로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우리의 부르심의 표준을 낮춘 기독교, 이게 문제입니다.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천하에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세요. 교회는 영원히 왕성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인 여러분을 피값 주고 산 여러분을 주님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역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의 약속이 내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그 능력을 붙잡고 이제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태도만 결정하시는 거예요. 난 순종하리라. 근데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의지로 나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다 두고 너무너무 혼돈스러울 때 제자들 전체가 흔들려가지고 다 도망가고 주님을 배반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그때 주님 말해 너 지금은 못 따라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진리를 결론 삼아 우리의 힘으로 따라간다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할 때 우린 실패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바로 핵심 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는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행복의 증인이 되는가, 복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결론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놓쳤던 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올바른 대답을 해놓고도 주님이 바로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왔다. 그러므로 너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너를 네 주인이 아닌 내 인생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애쓰고 네 멋대로 살아왔던 실패한 삶을 십자가 그늘 밑에 죽은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그대로 네가 믿어 취하면 나 죽고 예수 산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제는 네 결단한 태도 위에 내 최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후회는 따라오리라. 그 후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절망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이 그 꼬라지가 다 드러났을 때 우린 끝장났구나. 그럴 때 주님이 다시 배신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눈물겹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부딪혀 봐야 하는 가슴 아픈 시간을 맞이합니다. 방향을 모를 때는 그랬지만 내가 방향을 알고 내가 세상을 사랑할 때는 그래도 알겠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을까? 왜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자기의 한계를 보고 절망하여 난 이제 끝났구나. 내가 끝났으니 주님도 끝났겠지.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신해서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사도가 될 수 없다.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 땅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는 고기 잡음으로 다시 배신한 그들이 티베라 바닷가로 요한복음 21장에 거기에 허무하게 가서 밤새도록 헛구물질하고 있던 지쳤던 그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배신하고 그들 스스로 절망했던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너 실패했지 이놈. 너 큰 소리 치더니 고작 그거야?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다 아셨던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가슴 아픈 질문하셨어요. 그는 사랑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주님을 흉내도 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다는 처절한 자기 절망을 봐야만 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주님 재판받는 자리에서 저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무서워서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에 끌려가 모욕당하는 주님, 죽임당하는 주님을 제자들이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다 낙제점수입니다. 다들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거 다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알겠니? 믿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네가 끝났다고 나도 끝난 건 아니야. 불가능한 너를 내가 가능케 하기 위해서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왔고 너는 바로 너의 그 불가능한 너의 한계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고 이제는 네 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너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야. 그리고 순종을 내가 할 수 있다 따지지 말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네 안에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